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봉독하고 함께 보았던 이 10처녀 비유의 말씀, 이 10처녀의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위대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 그 뜻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가르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즉 종말에 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함께 보신 이 비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10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처녀가 준비했던 등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등과 함께 준비하는 그 기름은 이 신앙의 그 모습을 위지시켜 주는 즉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10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말하고 있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 하는 자들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5처녀처럼 버림받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 등은 준비했으나 즉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은 그들의 삶 속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즉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 참 신앙인의 그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에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이 신랑이 더디올 것을 대비해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10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그 마무리의 말씀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갔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결혼을 도우러 온 들러리들이었습니다. 예, 그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대신 맞으러 나갔지요. 일반적으로 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으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그곳 가운데서 간단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른 이후에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즉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의 집이 신부의 집과 먼 경우에는 이 신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곳 가운데는 신랑의 집인지 신부의 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의 관습에 따라 결혼식이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은 알 수 있지만 이 유대의 결혼식은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정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 있죠. 해가 넘어가는 그때가 하루의 시작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습에 따라 결혼식이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10명의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신랑이 정확히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이 등과 함께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함께 준비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신랑이 올 것이라고 예정된 그 시간보다 한참 더 늦게 신랑이 왔다라는 것이죠. 즉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신랑이 왔던 것이지요. 이것은요,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준비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10처녀 가운데 슬기롭다 말하는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5처녀는 등을 들고 나갔으나 신랑이 금방 오겠지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간을 맞춰서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신랑이 당도했을 때에 등을 밝히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여유롭게 여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처녀 가운데 5처녀, 이 5처녀를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5처녀가 뭐 지식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들의 준비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오는 그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했던 거였고, 신랑이 오던 그때를 여유롭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을지라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이 5처녀를 슬기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가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에,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기에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다라고 말하는,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가 주님 오신다라고 말해서 그때만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하루하루를 이 주님을 맞을 만한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다가 정작 중요한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그 때를 놓치고 말 수도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준비된 자세로, 오늘이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의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와 같아요. 전쟁터에 전쟁을 나가는데 군인이 총은 준비했는데 총알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군인과 같아요. 총알을 충분하게 준비한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군인은 총은 있지만, 무기는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10명의 처녀가 전부 다 나갔어요. 모든 성도가 다 나갔죠. 왜 성경에서 10명의 이 처녀를 말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이상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회당에서도 공식적인 집회를 열 때도 10명이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그 집회를 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기준이 되고 10명이 완전이 되는 거예요. 즉, 이 10명의 열처녀라는 것은 모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처녀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열이라는 숫자는 즉 모든, 완전한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이 열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지요. 주님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재림의 때를 분명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시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이죠. 신랑이 매우 더디 왔기 때문에 그 10명의 처녀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두 자기는 잤어요. 자기는 잤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이 신랑이 왔다라는 것이지요. 이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서 환영하며 기다리는 그때에 오지 않고 반대로 기다리다가 모두 지쳐서 잠들 때에 돌연 이 정말로 준비하지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그때를 얼마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해야 내가 타고 가는 그 말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 온갖 풍파를 겪어 보아야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처럼,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진실함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네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지혜로운지 주님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때와 다르게 주님의 재림이 더뎌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의 그 자세를 늘 가다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요.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산 아래에서 자기 금과 은과 장신구를 꺼내서 그거를 부어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송아지 형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여호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결국 나태함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내려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것은 분명하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고 마냥 기다려야 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종말의 때를 준비할 때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태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잊지 않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알 수는 없어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의 때에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당장 오시더라도 내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om을 보고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신랑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를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더 부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이 등불을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도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한마디로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깟 기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좀 나누어서 같이 10명이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왔으니 다 같이 맞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구원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래야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도 없고 이 구원은 결코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1대1의 관계를 잘 준비해야 하고 그 1대1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나눠주면 좋죠. 그러면 내 가정에서 나만 열심히 믿어서 나만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도 전도하고 내 자녀도 구원받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 열심으로는, 나 믿음으로는 나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너도 구원받으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봉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어요. 가득 찬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잘 믿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1대1의 문제이며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남편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부터, 함께한 사람부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우리 함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전도를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죠. 결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과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아시고 이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한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나누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10명의 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리석은 5처녀가 나중에 등을 준비해 와서 그 혼인집 문을 두드렸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준비하지 못한 성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는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5처녀에게는 결코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믿고 깨닫고 부르짖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로 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것도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과 구원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셔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알고 들었다면 그것을 좀 움직이셔서 행하셔서 실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나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소금을 치는데 그 소금이 제대로 다 골고루 뿌려져야지 한 곳만 딱 뭉쳐갖고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먹었을 때 짜서 도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네. 따서 도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말씀이 골고루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나기를 바랍니다. 녹아나지 않고 그대로 뭉쳐있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